때 가면은 여러분도 어떻죠? 그 좋은 음식점을 우리가 다 이렇게 빌려 내 자리처럼 다 쓰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우리 필동 감리교회 하나님이 예배자들에게 이 넓은 공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좀 피곤하시면 여러분들 또 이렇게 영적으로 또 이기시면서 드릴 때에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크게 승리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수요 예배 때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오늘은 의인 한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주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에 이 아브라함은 그래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고 또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죄된 인간들 많고 부족한 인간들도 많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과연 어떤 사람이 은혜의 사람인가 했을 때 부족함을 깨닫고 이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참된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에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당하는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멸망에 대한 비밀을 들었지만 아브라함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성을 멸망시켜야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그 의문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의문점을 풀어주시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했던 것을 이렇게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우리를 자꾸 이런 어려움 가운데 또 인생의 정말 고달픈 인생 가운데 우리를 두십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정말 축복된 것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도 오늘 그 부당한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구나, 하나님이 그냥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공의로우심, 또 사랑하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절대로 여러분들 이 약 한번 먹어봐, 만병통치약,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는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고난도 뭐가 된다고요?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익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유익이라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고 생명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 부당한 것을 원망하기도 하는 그 마음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설 때에 그 고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18장에 보면은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이 이 주의 사자를 영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어떤 주의 사람들, 어떤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이 느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냥 지나쳐지는 것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번의 예배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면은 여러분들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매번의 예배를 우습게 알면은 매번의 예배가 또 우스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을 중요하게 여길 때에 거기서로부터 진정한 진리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주의 사자들을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면서 이 영접하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입어 싸우면, 참 아브라함이 주의 사자를 느끼면서 뭐라면은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떠나가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고 나무 아래에 씻소서 하면서 그를 이렇게 좀 처음에는 이게 잠깐의 어떤 심을 위해서 심으로 얘기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송아지 요리를 하면서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때로는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많은 물질과 많은 어떤 형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을 쏟는 것이에요.
정말 그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형식이 없어버리면 마치 여러분들 등과 기름을 얘기하잖아요. 등과 기름을 얘기하는데 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형식을 따진다면 형식이 등이라면은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기름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형식을 무시해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아예 등조차도 없는 것이에요. 그럼 기름을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정말 귀한 축복의 시간, 그러면서 우리가 나와서 마음을 쏟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요? 마음을 쏟을 때 이곳에 은혜가 있고 진정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나오면서 형식으로 야 이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뭐 이게 꼭 중요하고 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별로 안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 것을 중요하게 여는 예배가 오늘 이 수요일 날도 이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막 이 주의 사자들을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을 하나님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여러분 사라한테 뭐라고 내일 이맘때에 아기 낳는다 그랬잖아요. 몇 세에 말씀하신 거죠? 사라가 89세에 아브라함은 100세. 자, 아브라함이라는 이분을 저는 존경하기로 했어요. 저희 아내가 10살이나 어려, 참 능력자신 것 같아요. 예. 저랑 사모님하고 2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우리 동기들 중에서 5살 어린 그 후배하고 결혼하는 친구들이 있을 때 저희들이 그냥 농담 삼아 야 너 능력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10살이나 어린 이제 사라와 같이 있는데 89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라의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웃기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저번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나눴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얼마나 웃깁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근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야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요. 89세가 90세가 돼서 또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아야만 되는 그 언약의 아들을 낳아야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들었지만 이 사라의 마음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참 이제는 포기를 뛰어넘어서 아주 웃기는 일이 되어버렸어. 89세에 이게 아들 낳는다니까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대접을 받고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또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이걸 다 잘하셔. 그 웃는 것까지 다 잘하셔. 그 여러분들 함부로 이간질하지 마시고 나쁜 말 하지 마시고 안 좋은 마음 갖지 마시고, 우리도 오늘도 이 예배에 정말 우리 좋은 마음 중심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라가 웃으니까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아유, 뭐 모르시는 게 없으셔.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그의 연약한 믿음에 말씀해 주시는 거죠.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인생을 살아보니까 진짜 그랬거든요. 남편한테 어떻게 보면 남편을 살리고자 저 애굽으로 저기 블레셋 땅으로 아비멜렉에게 팔려갔던 사람이 사라였잖아요. 근데도 어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하시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이 연약한 가운데서 90세에 아들 낳는다 그러는데 이 웃기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능하지 못하시니 있느냐 했더니 그 말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깨우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 그것으로 살아요, 여러분들. 저는 목사가 여러분들 제가 경험한 말씀, 제가 아는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깨닫는 것이에요. 어쩔 때는 막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은 저한테 너는 왜 낙심하느냐. 여러분 그 말씀 다 들어봤죠? 들어봤는데도 그 낙심에 제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너는 왜 낙심하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러면요 제 마음에서 낙심하지 말아야지, 감사해야지 말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처럼 여러분들 여호와 주의 사자를 대접하면서 그것에 대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라와 아브라함을 다시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여호와께서 능히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니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기한 데에 돌아올 것이니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끝까지 웃어야 됩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 이 말씀을 끝까지 비웃어야 돼요? 인정하지 못해야 되냐면 인정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것이에요. 어쩔 때 들을 때는 여러분들 나와 무관한 말씀 같아요. 나와 상관없는 말씀 같은데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면 기한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쩔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순간에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다가 절망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포기할 거예요? 아니 절망될 때 어떻게 해요? 다시 믿음으로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의 축복인데 영적인 비밀을 얘기해 주십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갔어요. 제가 오늘 070 전화를 받았어요. 여러분 070 전화 받으십니까? 잘 안 받으시죠? 070 전화가 연거푸 3번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받아봐야겠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 소리를 좀 들어봐야겠다. 받았더니 김용로 선교사가 전화를 한 거예요. 카자흐스탄에 잘 도착했다고. 야, 참 이 세상이 참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카자흐스탄으로 갈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그 사람 보내가지고 벌써 도착해서 그 사역을 벌써 준비하고 일하려고 벌써 이 카자흐스탄에도 070으로 한국에다 전화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10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비밀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들을 전송하러 갔어요. 그들을 이제 모셔서 가는 길을 가게끔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영적인 비밀을 얘기해 주셔요.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영적인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아브라함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는데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너 걱정하지 말아라.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인데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의 인생은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인생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날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비밀을 듣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참 마음에서 걱정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구나. 우리 믿음이 더 돈독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요 그 영적인 비밀을 딱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저도 영적인 비밀을 막 아는 것은 아니지만 어쩔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주를 의지하면은 그냥 하나님께서는 자꾸 가리면서 자꾸 어두우면서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밝혀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 때 여러분들 참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알 때에 진짜 영적으로 살맛이 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식이 참 못마땅해. 근데 못마땅한데 하나님이 영적인 비밀을 딱 가르쳐 주는데 내가 저 사람을 크게 쓸 것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보여요? 이게 낙심되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비밀을 아니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하면은 이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곳은.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러분 이런 표현은 성경에 많이 기록됐어요. 하나님이 무작정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무작정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의 죄악, 가나안 땅의 죄악 이것을 어떻게 해요? 직접 가셔서 그것을 보고서는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적인 비밀에 무지하면은 자꾸 하나님의 것이 자기 영광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자기 욕심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예배는 영적인 비밀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인간의 욕심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비밀이 열려지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 여러분들 영적으로 이것이 가려지면요, 예배조차도 뭐로 되냐면은 인간을 위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안 되어버려요. 사람을 위한 것이 되어버리면은 그것은 여러분들 될 수가 없고. 근데 이것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악에 대한 비밀과 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이 아브라함이 이것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냐 이거죠.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의 예배를 드리고 삶을 볼 때마다 정말 주님 앞에 진실을 쏟아놔서 주의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들이, 축복이 여러분 이 지식과 지혜의 은사, 이것도 은사, 성령의 은사 가운데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들을 때에 영적인 비밀이 풀려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지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되지 않고 원망이 되지 않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되고 올바른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씩 그런 말을 하지만 저도 어렸을 때는 이것을 모르니까 자꾸 어른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제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수련회 때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방언 받을 때 어떻게 하면 방언 받는다 그러죠? 막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막 할렐루야를 빨리 하던 아멘을 빨리 하던 이래야지 방언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어느 날인가 이렇게 아이들하고 수련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가르쳐 주는데 어떤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야, 왜 방언할 때 이 혀를 빨리 해야 되는지 아느냐 했더니 왜 그럽니까? 라고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방언은 하늘의 언어인데 절대 이성적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주여 방언을 주시옵소서, 제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생각의 이성적인 언어로 그 방언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이것을 전혀 이성적이지 않고 영적으로 다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할렐루야를 빨리 하든 뭐 아멘을 빨리 하든 좀 이러면서 이렇게 이것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 되는데 벌써 주여 나에게 이것을 벌써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것을 풀어가니까 혀도 다 내어 맡겨야지만 성령님이 나에게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것이 물론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줘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왜 이거를 방언 받을 때 이거를 빨리 하고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철저히 회개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했더니 그것을 들었던 이제 방언 받았던 학생들이 왜 이게 빨리 해야 되는지 좀 이해가 된대. 이제 그전에는 그게 궁금했대. 왜 그냥 자기들도 받았지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좀 이게 좀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약간은 좀 없어 보이잖아요. 좀 인간적으로 보면 막 이게 좀 없어 보이고 막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것이에요. 정말 이것은 우리가 우습게 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겁니다. 근데도 우리가 그것을 막 너무 경거망동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슨 자기가 이렇게 막 좋은 옷을 입고 이게 무슨 예의입니까? 하나님에게는 그 영적인 것이 예의고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 생각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비밀이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친구들이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조금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영적인 비밀을 몰라버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제가 신학교 때 그런 얘기했지만 참 인간적으로 좋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데 왜 자꾸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을 드리냐고, 헌금을 드리냐고 헌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마치 깎아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람을 위한 것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이 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야, 이게 영적인 것을 몰라버리니까요, 인간을 위한 것으로. 오늘도 생각해 보세요. 아, 목사님 지금 오늘 이 피곤한데 쉬는 게 낫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 누가 안 쉬고 싶어요? 이제 이 영적인 예배를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는 게 어떻게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게 더 유익하지 않습니까? 그게 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을 알아야지 여러분들 지금의 삶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고난주간 집회 때 나눴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그때 여러분들 그것에 갇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매를 맞는 그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예레미야가 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지 못하면은 지금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것을 빨리 밝히 알아야지만 지금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요. 믿음으로, 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은 계획이 없는 분이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영적인 것을 깨달아야지만 지금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 아멘이죠, 여러분들 다. 네? 네, 천국이 가장 크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고문을 해. 그럼 막 지금 막 위협을 해. 그 심지어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막 자녀를 여기다 갖다 놓고서 막 죽여. 막 그러면서도 하나님 부인하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지금 내 자녀를 살리고자, 지금 내가 살고자 하나님 없어요, 천국 없어요, 부인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영적인 것이 밝히 알려지고 믿음이 확신이 차지 않으면요, 알아지고 확신이 차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스데반이 여러분들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세계를,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지만 이 돌을 맞으면서도 하나님을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이 영적인, 근데 이 예레미야에게도 말하는 것이요,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너 왜 이렇게 되는지 아느냐?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아느냐? 이거를 말씀해 주신대요. 그럼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봤더니, 자, 3절에 그 말을 때문에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에 대항하려 싸우려고 하였으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오는 그 적군과 싸우려고 한다 그래요. 그랬을 때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여러분, 그 싸움에서 지는 것이 괜히 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인다 그랬어요. 적군이 그들을 죽이지만 이것은 누구 때문에? 여호와의 노여움으로 죽인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예레미야를 지금 이 사람들 어떻게 핍박하죠? 이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것이지만 누구를 핍박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핍박하는 것이에요. 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니까. 말씀 전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여호와를 핍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나눴지만, 새벽에도 어떤 말씀이에요? 사무엘의 자식들이 잘못해서 사사로 세웠지만 그를 버리면서 왕을 달랄 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그들을 버린,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여호와를 버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예레미야를 대항합니다. 누구를 대항하는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죽게 되는 것이 누구 때문에? 여호와의 노여움으로 죽게 된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은,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치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시위대 뜰에 앉아가지고 매를 맞으면서 고난의 떡을 주면서 어려움이 있는데, 만약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밝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매 맞는 거 힘들어가지고 돌아설 겁니까? 여러분들 지금 너무 막 괴로워가지고 내가 민족을 배반하는 것 같아가지고 포기할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들은요, 나를 때리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성의 시체가 쌓일 곳이 없을 정도로, 쌓일 정도로 죽임당한대요. 노여움으로 죽임당한대요. 지금 여러분, 이 비밀이 풀려지지 않으면 예레미야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목회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견디고 살아.
얼마나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고 많은 여러분들 연단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박금수 권사님 신방 갔다 내가 큰 은혜 받았잖아요. 권사님한테. 권사님이 뭐라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좀 뭔가 오해되려도 싫은 얘기 안 한다는 거. 다 이유가 있겠지 하고선 참으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해야 될 얘기는 하지만 그 얘기 듣는데 야, 참 인생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좀 올바른 모습 같아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 이것을 견디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영적인 비밀이 열려지지 않으면 예레미야가 지금 이 매 맞으면서 어떻게 견뎌요? 여러분 목회가 여러분들 정말 목회하면서 억울한 일 당하고 어떻게 견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참았어요? 이 영적인 비밀이 있으니까 참았던 거예요. 이거 없어버리면 여러분들 당장에 포기해서 여러분들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 좀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큰 소리 치며 살아야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왜 죄인이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왜 눈치 봐야 되고. 참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막 성도님들이 막 주의 종 우리 목사님 얼마나 귀해요 하고선 나중에 자기 자식 주의 일 간다면 뜯어 말려 가지 말라고. 좋은 거라고 말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뭐가 있어야지 견디는 것이요?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지 견디는 것이요. 예레미야가 지금 이 사람들한테 매를 맞지만 예레미야는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된 것이에요. 저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드는 사람이 사는 거구나. 조금 있으면 저 사람들이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거구나. 여러분들 이 비밀을 알면은 여러분들 거기 붙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여러분들 죽어도 포기 못하는 것이요. 이 비밀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의 시체로 이 성을 치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또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부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성을 고쳐 낫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떻겠습니까? 이 깊은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해지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그저 여기만 바라보고 막 그냥 죽여 살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뜻이 바로 뭐냐면은 이 성을 어떻게 해요? 이 성을 저기 너무 힘들게 사셔서 그러는데 너무 저기 하지 마세요. 이 성을 참 기운은 나온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이 성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고쳐 낫게 한다는 것이에요. 평안과 진실이 풍부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 괜히 이러시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 노여움 가운데 진노 가운데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이 성을 기쁜 성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연단받아야 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나는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딱 했는데 하나님이 얘야 때가 됐다. 내가 너의 그 연단과 너의 과정을 다 보았고 받았고 너는 하늘의 상급이 크다. 그리고 내가 너의 그 연단을 통해서 너의 가정을 크게 축복할 것이다. 여러분 이 비밀을 만약에 듣게 되면은 참을 거예요? 때려칠 거예요? 자, 이 영적인 비밀이 여러분 우리한테 들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어버리면요 하나님 것도 우습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예배도 우스워지는 것이고 성전도 우스워지고 주의 종도 우스워지고 다 우스워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된 것이요? 나의 연단이 귀한 것이고 나의 삶이 참된 축복이고. 아멘이 아직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너무 막 귀해가지고 참 젖어드신 것 같은데 우리 죽을 때도 여러분들 가난하게 살았어도
그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은 평안하게 죽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우리 조 권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입관 예배 때 처음으로 제가 보통은 가서 기도만 해드리는데 자꾸 하나님 마음에서 자꾸 이렇게 한번 만져봤으면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잖아요. 그 제가 마지막으로 처음으로 제가 입관식을 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그 얼굴을 이렇게 살짝 만졌어요. 차가우시죠, 물론 차가우신데 그 모양이 얼마나 평안하신지, 그 마음에서, 제 마음에서. 참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런 어떤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면은 죽음은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죽음은 고통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 때는 어떤 것이요? 죽음은 자유예요. 죽음은 상급이에요. 죽음은 평안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가는데, 만약에 제 통장에 아주 돈 많이 있으면 전 죽을 때 그거 어떻게 죽기 전에 다 쓰고 죽던가 막 물론 자녀에게 물려줘야지만, 그러니까 내 것도 아니야. 어떻게 따져보면은 그것도 마음대로 쓰지도 못해. 왜? 자식한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질병에 연연하지 않고. 여러분, 이것이 다 뭐로 알게 되는 것이요? 영적 비밀이 열려져야지만 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할 때마다 이 영적인 것이 열려져야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요. 이것이 닫혀진 사람은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예배의 발걸음이 끊어져 버립니다. 등을 상실해 버려요. 믿음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가 이 시위대 뜰에서 고달프게 있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 이성적으로는 안 돼. 너 부르짖어야 돼. 그러면서 막 죄야 우선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 살려준다라는 거 있지 않냐. 내가 너 응답할 것이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나 여호와만 알고 있는 이 앞으로의 세계에서 되어지는 일들. 여러분, 예레미야가 포로로 돌아오는 것까지도 예언한 거 아시죠? 제가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예레미야가 포로로 돌아오는 70년, 포로 70년, 그 다니엘이 그것을 듣고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간에 하도 제가 여기서 말씀 많이 듣다 보니까 그것을 비밀을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그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해요? 70년 기한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처럼 이 비밀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2번만 했는데 3번, 4번은 다음에 해야지. 너무 이렇게 길게 하면은 그것도 참 체할까봐 겁나.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 것도 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오늘 여러분들 좀 더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영적인 것을 풀어주면서 이 아브라함이 자꾸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의인 한 사람이에요. 의인 한 사람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하나님, 아니 그 성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50명, 의인도 50명은 있겠지.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왜 찾아가신 거예요? 왜 직접 가신 것이에요? 의인 한 사람을 찾으려고. 근데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대잖아요. 하나님은 예배의 사람 찾아요. 여러분, 무엇으로 의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다른 사람들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예배 뭐 코로나인데 드려야 됩니까? 이제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드릴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쏟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살 겁니까? 우리는 그냥 지금 시대니까 뭐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 그것을 흠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예배들이 우리에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 예배자들을 주님이 찾고 계신데 이제 여러분들 저도 솔직히 어려워요. 이 코로나인데 여러분들 확진자라 정부의 정책에서 발표가 되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배도 못 드려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더워도 문제인데 지금 더우면 문제가 안 되는구나.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끼리 얼마나 지금 공간을 띄어서 얼마나 마음껏 예배를 드려. 주님은 지금 시대에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찾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영적인 비밀이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믿음을 통해서 자꾸 열려져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버림받은 인생이고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림 받아서 인도함 받는 인생 되시고 여러분들이 이 연단과 이런 어려움을 잘 이겨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영적인 비밀과 축복이 이루어지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